오늘은 종교개혁 499주년을 앞두고 있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 대학의 정문에 웬 검은 사제복을 입은 한 젊은 사제가 당시 카톨릭 교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95개 조항으로 적어놓은 그런 대자보를 대학 정문에다 붙이고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 젊은 사제는 그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34살의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95개 항목에 이르는 긴 글을 통해서 당시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과 또 원칙과 전통과 권위에 대해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단호하게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 대한 95개조 반박의 글을 올렸을 때는 이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역사의 물결이 밀려올 것이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의 이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시 중세 카톨릭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이제 근대사회가 빨리 앞당겨지게 되고 민주사회를 비롯한 모든 현대사회 그런 것들이 정착되고 이루어지는 바로 그 처음에 발화점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모든 곳에서 개혁을 외치지만 제대로 된 개혁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개혁은 세상의 개혁과는 다릅니다. 개혁을 마치 인기 있는 무슨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유행적인 개혁을 가지고는 진정한 교회 개혁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개혁이 무슨 한때 유행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개혁 그러면서 수도 없이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개혁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진정한 교회 개혁이 무엇인지 499년 전에 완전히 썩어 빠진 그 카톨릭 그 중심부에서 개혁을 외치며 그 엄청난 종교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낸 루터를 통해서 오늘 진정한 개혁을 살펴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또 2세대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개혁자들은 사실 원래부터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담대하고 용기가 있어서 이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이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양을 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면서 종교개혁을 루터는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황청의 권력은 엄청났습니다. 진짜 대단했습니다. 교황에 대항하고 카톨릭의 그 가르침에 반대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로마 카톨릭 또 교황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이 로마 교황의 이 권력이 대단했냐면은 세상의 황제도 이 교황 앞에 꼼짝을 못했습니다. 할리라는 황제가 이 교황한테 한번 개겼다가 크게 당해가지고서는 이 교황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3일 동안 무릎을 꿇고서 비로소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게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인데요. 그 정도로 이 로마 교황의 권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틴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 글을 붙이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 글을 이 대학 정문에다 붙였다 뗐다를 거듭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불안하니까, 자기도 무서우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이 붙였다 뗐다 하기를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그 신앙 양심의 소리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발견한 후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신의 신앙 양심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개혁을 위해 그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신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그저 16세기 한 시대의 획을 그은 그저 그 시대의 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대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개혁 정신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27절 말씀을 붙들고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를 기치로 내세워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은 교황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전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가 아닌 인간의 착한 선행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 즉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이전에 찾아볼 수 없는 무슨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한 이 종교개혁은 이전에 없었던 것을 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것들을 동원해서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 곧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톨릭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기독교 신앙의 본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루터는 원래 법대에서 법률을 배우던 법대생이었습니다. 당시에 출세의 지름길은 법률을 공부해가지고 이 권력자의 측근이 되는 것이 이 일반 사람들이 가장 크게 출세하는 길이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가난한 광부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출세해서 자기와 같은 이런 가난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아버지의 뜻대로 법률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걷던 이 루터 앞에 막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소나기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막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 하면서 그때 루터가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그 와중에 만약에 내가 지금 이 번개를 맞고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몇 날 며칠을 그 문제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루터는 지금까지 출세해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자기가 죽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수도사가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사회에서 영생을 준비하는 지름길은 사제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진지하게 수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봐도 너무나도 죄가 많은 거예요. 늘 범죄하고 늘 더러운 죄악이 자기 안에서 넘쳐나는 것을 보니까 이 죄악들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도저히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죄악이 없어져야 자기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주 필사적으로 그 수도원에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어요. 수도원에 들어와서 이 수행을 하는 거룩한 사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해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은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유혹은 여전했더라는 것입니다. 수도원이라는 이 외적인 조건이 죄를 짓기가 일반적인 삶에 비해서 쉽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면적으로는 얼마든지 악하고 범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됐어요.
날마다 자기 마음속으로 범죄하고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마음속으로 악한 짓을 저지르는 자신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고해성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신부를 찾아가서 자기가 지은 죄를 그 신부에게 고백하고 거기에 따른 고행을 행해야 합니다. 루터는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생각을 할 때마다, 자기 안에 악한 죄의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지만, 그리고 그 고해소를 나오는 바로 그 순간에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마음에 평안이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죄책감으로 어떤 때는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나도 안에 큰 죄악이 있고 더러운 죄악들이 있고 늘 악한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 채찍을 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막 때리기까지도 했다는 거예요. 이 악한 더러운 죄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떼내고 싶어가지고 온갖 금욕적인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금식하기도 하고 일부러 힘든 노동을 하기도 하고 그런 온갖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여전히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 덩어리는 어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행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던 중에 루터는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루터는 전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드디어 루터가 전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이전까지 가톨릭에서 가르쳐준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총의 사랑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람이 더 이상 죄의 문제를 어찌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감당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간의 모든 죄값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비로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죄가 없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아야지, 자기가 선행을 하고 착한 일들을 계속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해요. 착한 일들을 많이 해요. 구제하고 사회 정의라든가 온갖 일들에 앞장서서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리서치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한국에서 종교에서 가장 깨끗한 이미지, 가장 선호하는 이미지는 천주교가 뽑혔단 말이에요. 거의 40%가 넘게. 왜냐하면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하여튼 착한 일, 선한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기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는 달라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가 그 삶에 나타내야 될 것이 선행이에요. 순서가 달라요.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그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노력을 하면 할수록, 고행을 하면 할수록 그럴수록 더욱 죄에 얽매이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고 오히려 자기를 더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이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자신의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죄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위대하고 더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하나님은 해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가까이 할수록 루터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붙들수록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은총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지면 율법이 나옵니다. 율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이 나오면 정죄가 나오게 됩니다.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지금 무엇이 넘쳐납니까? 정죄함이 넘쳐나고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죄함으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정죄가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이건 네 탓이다, 이건 목사님 탓이다, 이건 장로님 탓이다, 이건 권사님 탓이다, 이건 안수 집사님 탓이다.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총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총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중세 교회가 십자가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서로 정죄하고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은 정의를 외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이 종교개혁은 정의를 부르짖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는 데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만 외치는 개혁은 상대방을 정죄하고 결국에는 분노와 원한을 품게 만듭니다. 하지만 은총과 사랑에 감격한 개혁은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서로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감격에서 시작된 개혁은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국회의원이 변해야 된다, 산부요인들이 변해야 된다, 모든 경제인들이 변해야 된다, 지도자들이 변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 자신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면 공동체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면 그 지역 공동체가 변하고, 그 지역 공동체가 변하면 나라와 민족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핵심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하고 서로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진정으로 필요한 개혁은 교회의 성장과 성공에 가려져 있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채용했던 그 모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가려져 있던 바로 이런 잊혀졌던 하나님의 은총을 재발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제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부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에 가려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재발견하는 데서 개혁은 시작해야 합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고 공부할수록 또 다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카톨릭이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성경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다, 떠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중세의 로마 카톨릭은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사를 드리다가 어떤 카톨릭 신자 품에서 그만 신약 성경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화형당해서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금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 금서로 정해놓은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이었어요.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주교에 대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카톨릭의 전통은 잘못된 것이고 교황의 권위는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만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고 그것을 그냥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아주 크고 웅장하게 장엄하게 건축을 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교황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카톨릭에서 발부한 면죄부를 사면 죄를 면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그 사람의 그 가정 인수대로 면죄부를 사면은 그 인수대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이 5 식구 있으니까 5 식구, 저, 우리 집사람, 우리 큰놈, 둘째, 셋째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이 5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 도대체 믿고 갔는지 안 믿고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서 그 돈을 연보함에 넣는 순간 땡그렁 동전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우리 아버지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면서 저질렀던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루터는 아주 맹렬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교황에게는 절대로 그런 권세와 권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루터의 이런 비판에 대해서 루터를 종교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루터의 죄목은 카톨릭 질서를 어지럽힌 죄,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교황을 모독한 죄, 항명죄 등 수많은 죄목을 붙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루터는 카톨릭 교회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카톨릭 교권주의자들이 제멋대로 만들어 놓은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에게는 이것보다 더 높은 진리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카톨릭은 교회법에 근거해서 루터를 정죄했지만 루터는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여기에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인 오직 성경으로라는 표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어떤 법도 어떤 규칙도 어떤 주장도 성경 위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최후의 법정이고 성경만이 궁극적인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신학이 바로 오직 성경으로 이 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만이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의 또 잘못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회자들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 종교개혁의 원리를 오용해버렸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권위를 성경의 권위와 똑같이 맞물려놨어. 이게 마치 중세 카톨릭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교황의 그런 권위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순종하고 믿고 따라야 한다는. 그러나 이것을 떠나서 가르치는 제 가르침은
단지 목사의 교훈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는 여러분들은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권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의 권위 앞에 굴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나와야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말씀 한 절 읽지도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그저 담임 목사가 30분 40분 하는 이 설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어찌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어떻게 삶이 개혁되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못해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개혁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는 개혁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굴복하고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개혁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말씀 한 절 쳐다보지도 않답니다. 그저 주일날 아침 되면 그냥 이렇게 한번 먼지 털고선 들고 나오면 무슨 삶이 변화가 있겠습니까? 무슨 삶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교회 우리 표어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의 주춧돌을 놓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반이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와야지 성 목사가 온전히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엉뚱한 거 가르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된 거 가르치면 여러분들 어떡할 거예요? 그냥 순종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저도 제 영성이 날성검같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매달리고 있는데 저도 같이 매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어야 돼요. 감사한 것은 우리 한국 교회는 성경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을 참 사랑하는 한 교회예요.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성경에 대해서 오류가 있다, 성경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젊은 사람들 큐티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려 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권위에 여러분들 굴복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팎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정치, 경제,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이 정치 행태를 바라보면서, 이 경제 구조를 바라보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와 간습과 전통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질서에 반하면 문제가 되지만 성경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 시간을 들이는 만큼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려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어떤 것보다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많은 논쟁이 벌어지다가도 성경의 원리가 나오면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다투고 있을 때 목사가 말씀을 들고 권면하면은 서로 용서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화합하십시오. 화평을 이루십시오. 말하면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툴 때 목회자가 말씀을 들고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십시오. 그럼 그 누구도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요. 제가 목사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지식과 저의 목회 노하우와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경험들과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할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제가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요르단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차들끼리 추돌 사고가 났어요. 사람들이 내리더니 막 샬라 하면서 막 서로 막 침통하면서 막 얼굴 빨개서 싸우는데 막 칼 뽑아들고서 막 서로 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막 거의 서로 죽일 직전까지 갔는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인샬라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뭐냐면 알라의 뜻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인샬라 하고 지나가니까 서로 막 피 튀기게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서로 그러더니 차 타고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알라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 알라의 권위 앞에 그 사람들이 굴복하고 싸움을 멈추더라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알라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우상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데 오늘 한국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화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순종할까? 목사인 내 자신에게도 적용해 봤을 때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분노하고 증오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신앙 양심에 찔리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고 계십니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인정하십니까? 성경의 원리가, 성경의 권위가 여러분들의 삶에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개혁되지 않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많은 정치개혁을 외치지만 왜 정치개혁이 안 됩니까? 그 개혁을 외치는 그 사람 자신이 개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개혁을 외치는 그 사람도 그 사람 자신이 개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개혁을 그렇게 외치는데 목회자들이 개혁되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변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교회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우편에서 보좌 우편에서 빌고 또 빌고 계시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진정한 개혁을 이루려면 종교 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은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못 먹고 못 살던 시대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를 이 정도까지 이런 기반에 세우신 여러분들, 못 먹고 못 살던 그 험난했던 시절, 그 힘든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날마다 몸된 채다 내려와서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됐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됐어요. 밤이 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했다는 거예요. 유신 시대의 그 엄청난 시대에도 불법 집회를 허용하지 않던 박 대통령께서 산마다 기도원마다 모여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왜 허용했냔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인들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도, 은총 없이도 먹고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주장과 자기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내가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는데, 서로 자기만의 율법으로 정죄하고 원한을 품습니다. 자기의 주장과 경험과 지식과 스펙이 개혁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개혁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어지려면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다시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야 비로소 개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십자가의 은총이 식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선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오직 복받는 일만 선포하고 있어요. 잘되는 일만 선포하고 있어요. 만사형통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선포하면 성도들이 불편하고 싫어합니다. 죄의 문제를 계속 언급하면 그게 싫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목사들도 더욱 타락해버리니 죄의 문제를 더더욱이 선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회개가 없고 감격이 없고 개혁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머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저 지식적인 권위에 서 있었던 성경의 권위를 실제적인 삶의 권위로 신앙생활의 중심에 세워야 합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만, 강대상 위에서만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 성경의 권위가 나타나야 합니다. 교단의 정치와 모든 일들도 성경의 기준으로 재정비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온갖 부정과 부패로 썩어가는 이 사회를 진리의 성경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이 사회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의 원리대로만 살면 이 땅에는 아주 놀라운 개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개혁하지 않아도, 경제인들이 개혁하지 않아도, 지도자들이 개혁하지 않아도 이 땅에 있는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성경의 원리대로 살기만 하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공의의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시대를 읽는 바른 판단과 삶의 결단을 통해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날마다 개혁신앙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부터 개혁해 나감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력과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부터 변화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자신부터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사회 제도와 질서 같은 것을 먼저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구조적으로 모순이야, 뭔가 잘못됐어, 이 제도를 다 뜯어 고쳐야 돼, 법률을 개정해야 돼,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먼저 개혁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한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어쩌다 이 꼴이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으로 내 자신이 개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한국 교회는 정죄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고 그냥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이 어지러운 이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고 교회 개혁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어야 할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고 어지럽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한국교회가 깨어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개혁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개혁되어서 이 사회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그 권위와 그 진리를 붙들고 이 사회를 개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나타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부르심의 삶의 실천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이 땅이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세워지고 십자가의 은총이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이 땅에 꽂혀야 합니다. 오늘도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아주 작은 일부터, 내 삶의 아주 작은 일부터 개혁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00여 년 전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중세의 그 혼탁한 사회 속에서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하나님, 오늘 이 땅이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너무나도 어수선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개혁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그 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개혁되어서 사회가 개혁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개혁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오직 주권적인 다스리심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지금 넘쳐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과 하나님 귀신의 세력과 아버지 불순한 영의 세력을 하나님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찍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도자의 영안을 헤아리고 아버지는 방해하는 무당의 세력을 하나님 끊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오직 공의로우심만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